오늘부터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서론 시간으로 신명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신명기 전체에 대한 좀 개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 영어 성경이랑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이랑 뭐 이름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신명기 그러면은 한문으로 거듭신 이렇게 해서 다시 말씀을 명령을 기록한 책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딴 것이고요. 영어 이름은 듀드라너미라고 합니다. 듀터로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세컨. 그리고 노미는 노모스에서 온 거거든요. 율법.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죠. 이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한 것은 신명기 17장 18절에 율법서의 등사본, 왕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나중에 너희가 왕을 세우면 율법의 등사본을 만들어서 그 옆에다가 두고 항상 읽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의 등사본을 잘못 오역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을 기록을 한 것을 옆에다 두라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오역을 한 데에서 사실 이 듀데라노미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잘못된 제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원제목은 그 책이 시작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글자 보통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엘레 핫데바림이라고 해서 이것은 말씀들이니라. 그냥 이것은 말씀들이다. 이 말씀. 이게 그냥 이 책의 제목입니다. 이 듀데라노미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한 것, 아까 전에 헬라어 성경으로 바꾸면서 율법의 카피라고 하는 걸 잘못 번역한 김에 이 이름이 왔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율법의 카피, 복사본, 등사본이라는 말보다는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왜냐하면 지금 이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들은 전부 다 이미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들을 시내산에서 처음 말씀 주셨을 때부터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상기시키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카피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 변형들이 조금 일어납니다. 그 말씀들이 상황에 맞게 상황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막바로 들어갈 그 2세대들에게 지금 주는 말씀으로 처음에 받았을 때 말씀보다 약간 발전된 부분들이 있고 처음 말씀에 아직 계시되지 않았었던 부분들도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의 카피라고 하는 것보다는 두 번째 율법, 이 두 개가 약간 섞여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을 기본으로 하되 약간의 변경들이 일어나고 추가적인 내용들이 더 들어가 있는. 그럼 변경과 추가적인 내용들은 왜 더 들어가 있냐?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가서 살려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서 벌어질 일들에 더 적합하고 더 그 안에서 효용성 있게,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시간표가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전에 명령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더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명기는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의 평가가 상당히 후합니다. 엄청 중요한 책으로 다 보고 있어요. 구약 전체의 신학적인 중심이 되는 책이 바로 신명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개념의 요약본이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구약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라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인기 있는 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신명기야말로 성경 연구에 있어서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르키메데스는 수학자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 자기에게 충분히 견고한 지렛목과 그리고 지렛대, 충분한 길이의 튼튼한 지렛대만 있다면
지구도 내가 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이 아르키메데스거든요.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가 이야기했었던 그 튼튼한 지렛목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신명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신명기는 성경의 모든 메시지를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견고한 지렛목 역할을 하는 책이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후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위치도 중요합니다. 오경이라고 이야기하죠. 앞에 나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결론으로 이 신명기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명기를 중심으로 앞으로 역사서와 선지서가 펼쳐갑니다. 그래서 신명기 사가적이라고, 신명기 사가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Deuteronomistic History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역사는 지금 이제 신명기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역사서거든요. 모든 역사는 뭐에 의해서 풀려져 나가냐면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풀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경 이야기를 했는데, 사경에서 끝나고 이 신명기 기자가 이 역사서의 서론 역할로 이걸 쓴 게 아니냐 할 정도로 모든 이스라엘이 지금 성경에 있는 역사는 신명기적인 신학에 의해서 모든 내용들이 흘러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사가, Deuteronomistic History,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중요한 말입니다. 앞으로 펼쳐나갈 모든 성경들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이 뼈대를 주는 게 이 신명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책의 결론이면서 그 이후에 펼쳐져 나갈 모든 책들의 지렛대 역할, 사실은 뼈대 역할들을 하고 있는 중요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그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책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시편이 가장 많이 인용될 것 같은데 시편이 아니고 신명기에 있는 내용이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인용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당할 때 3번 마귀에게 시험 받죠. 그때 무슨 말씀 가지고 이기냐면 다 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 가지고 승리하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엄청나게 사실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 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셨죠. 예수님 뭐라고 요약했습니까? 율법의 강령? 그게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이 이거 곧바로 인용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사실 신약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안에 있는 이 신학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과 본질을 담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책입니다. 이 신명기는 언제 어디에서 누가 쓴 책이냐? 액면 그대로 한다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 세대는 1세대는 다 죽었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2세대 앞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준 메시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누구에 있는, 다음 세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핵심 구절 다음에도 이것을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 이야기를 하죠. 후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 들어갔을 때든지 나올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 길 갈 때든지 계속 강론하고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후대에 대한 가르침, 광야 세세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신명기를 딱 한눈으로 잡도록 붙잡는다면 이 신명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의 죽기 전에 마지막 한 세 편의 고별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고별 설교이면서 모세의 유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축약을 하면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예요. 모세는 지금 이 신명기에서 결국에는 죽고 맙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후대들에게 자기 전체 인생들을 어떻게 보면 회상도 하고요.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남기는 유언적인 설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율법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율법을 교훈적으로 가르치는 듯한 이 어구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율법처럼 딱딱하지 않고 겉면을 듣는 듯한 느낌을 많이 주고요. 그게 모세가 중심을 가지고 후대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죠. 이 세 편의 이 고별 설교, 이 유언적인 설교는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4장으로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역사에 대한 회상을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4장에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어떻게 민수기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뭐가 맞냐? 여러분 죽기 전에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고 중요한 교훈을 후대에게 지금 안겨주려고 할 때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실패한 이야기들이 많이. 우리가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다. 모세 자신도 실패자잖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나도 저 땅에 너희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었을 건데 내가 그때 너희 1세대 부모님들과 나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불순종하고 배역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과거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경험담을 통해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피 맺힌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회상들을 통해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 무너진 거 아니냐. 너희는 반드시 그분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라라고 하는 권면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과거를 그냥 회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26장까지인데 이 안에는 율법과 그리고 그 안에서 지켜야 될 내용들에 대한 가르침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긴 부분이죠.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을 때 곧 있을 미래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현재의 삶을 위한 율법과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다루고 그리고 그 과거를 통해서 현재 너희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라는 거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라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으로 꼽는 게 오늘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왜 지켜야 되는 거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율법 지킴의 어떻게 보면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겉으로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라고 막 애를 갖다가 윽박질러 가지고 애가 속으로는 하기 싫은데 하는 신용만 내고 있으면 더 열불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순종,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신명기는 마음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율법이라고 흔히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나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다 치우치지만 사실은 이 신명기를 가만히 보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이야기하지 마음을 배제한 겉으로 하는 종교적인 외식적인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부터 사실은 마음의 부분을 다뤄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마음의 할례는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직접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0장 짧게는, 혹은 마지막 모세의 노래와 유언까지 다 합쳐서 34장 끝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쫙 이 26장까지 쭉 설명했잖아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출애굽기랑 똑같아요. 시내산에서 말씀 싹 다 주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언약을 체결하듯이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장차 종말,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먼 미래에 일어날 그 예언의 내용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불순종할 것이다, 요거예요. 모세가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생명과 화와 복과 재앙을 앞에다 두고 너희들이 둘 중에 무엇이든지 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것이요, 너희들이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쭉 늘어놓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지만 내가 아노니 너희는 범죄하여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질 것이다,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흘러갔죠. 이 세 설교, 그리고 세 이 유언의 유언적인 설교는 어떻게 보면 가르친다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 수 있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들이 신명기를 읽는다면, 그럼 딱딱한 율법서가 아니고 나에게 무엇을,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도록 간절함을 가지고 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읽으면 은혜가 되겠죠. 두 번째, 이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일 뿐만 아니고, 두 번째는 앞에서 이미 줬었던, 40년 전에 1세대에게 줬었던 율법들을 다시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율법들을 다시 다룰 때에 그냥 그대로 아까 전에 복사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신명기 안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한 주석 해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성경의 주석서, 성경 안에 있는 성경의 해석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예요. 그 중에서도 단순하게 율법만 본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민수기 전체 이야기가 왜 있는지를 해석을 합니다. 모세가 썼다라고 봤을 때 신명기는 모세가 앞에서부터 쭉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고, 이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썼잖아요. 최종적으로 쓸 때에 내가 왜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했는지가 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장 그것을 잘 밝혀주고 있는 게 신명기 4장 32절에서 38절이에요.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지난 모든 인류의 역사, 모든 인류의 히스토리를 너가 상고해봐라. 그게 뭐냐면 창출 레민이거든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사람이 있기 전, 네가 태어나기도 전 있었던 그 과거 하나님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생각해봐라. 이거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지금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게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셨을 때 이야기거든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왜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하나님은 들어본 적도 없지.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리고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택하셔서 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한 민족으로부터 구원해내신, 그 어떤 경우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고 창세기부터 지금 여기까지 기록을 한 거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그 이야기,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양, 달, 별들 짓는 이야기들 나오고 큰 물고기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다른 민족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이었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뭘 이야기해요? 그거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다른 신은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라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는. 뭐만 이야기하고 있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다.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슨 창조과학회다 뭐다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과학적인, 지금 우리가 21세기 가지고 있는 과학을 증명하고 있는 책인 것처럼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창조했는지 안 나와요. 전 솔직히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셨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만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지 창조의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없어요.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 이 정도 방법이라고 한다면, 즉방으로 그 말씀이 말씀하자마자 바로 됐다, 무슨 여기 뭐 있어라 그러면 마술처럼 뿅 나오는 처럼 그런 방식으로 됐다라고 이걸 가지고 증명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신명기 기자 모세가 봤을 때의 창조 이야기부터 내가 왜 썼냐?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그분만이 우리가 섬겨야 되는 신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다른 신들은 그 행한 거 들어본 적도 없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바로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율법은 뭘 배경으로 하냐면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구원과 창조주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지켜야 된다가 아니고 이러한 크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큰 사랑으로 구원해 내셨으니 너희는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 반응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도 이걸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크신 사랑을 너에게 베풀었으니 너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에 대한 응답이고 반응입니다. 우리가 먼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께 갚음을 받을 일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행해 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걸 가지고 잘했다라고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거면 하나님이 해주는 게 없는데도 해야지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행을 베푼다고 할 때에도 이 사람한테 이거 하면 이 사람이 나 이거 해주겠지, 그건 선행이 아니잖아요. 선행은 이 사람이 아무것도 나한테 해줄 게 없는데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그게 진짜 선행이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거지, 내가 이거 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건 종교고 우상이고 성경에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설명하는 이유예요. 너희가 마땅히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율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형되고 적용되는지를 신명기를 보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과거에 있는 것들 갖다가 딱 꽉을 지어놓고 박스 안에다 가둬놓고 한자도 변경하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율법이 계속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고 적용이 돼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취지는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있는 뭐 율법, 재래 의식 이런 것들은 다 지킬 필요 없지만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본질, 아이디어, 도덕성, 윤리성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와야 되는 반응을 어떻게 보면 율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죄를 짓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짓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보면 내가 뭐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건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 근데 그 율법을 어떻게 지금 현재에서 적용을 시키고 해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담겨 있는 율법의 주석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신명기다. 그래서 첫 번째 모세의 유언, 고별적인 설교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성경 안의 주석서, 성경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해석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책이 이 신명기서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신명기 전체의 구조를 아까 내용별로 모세의 세 가지 설교로 구분을 했는데요. 신명기는요, 전체적인 구조로 본다면 고대 근동 지역의 조약 문서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 어디 히타이트라고 하는 민족이 있죠. 성경에는 헷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이 히타이트의 조약 문서가 발굴되거든요. 그 히타이트 조약 문서랑 똑같은 거예요. 내용들과 구조와 배열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이제 정복을 합니다. 승리를 했을 때 그 나라를 우리 땅으로 그냥 편입을 시키고 이게 아니고 전쟁이 승리하고 난 이후에 너 이제 우리나라를 섬겨. 이런 식으로 해서 종주국과 속주국으로 나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종주국은 힘이 있지만 그 속주국의 왕을 그대로 인정을 해줘요. 단 이제 너희는 우리의 속국이야. 이제 너희는 종주국인 우리를 섬겨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패배한 자랑 승리한 자들 사이에서 조약문을 만듭니다. 조약 협정을 맺는데 이 종주국과 속주국과의 관계를 규정짓는 히타이트 조약문서, 이게 BC 1300, 1400년 전에 있었던 문서인데요. 이 문서에 나와 있는 구성과 지금 우리 신명기에 나와 있는 구성이 구조적으로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면 종주국은 누구냐? 신명기에서 하나님. 속주국은 누구냐? 속주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주이신 하나님과 속주인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관계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신명기 전체의 구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르디스 클라인이 1960년대에 처음 이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써놨는데 살펴보면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히타이트 조약이랑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서문입니다. BC 1000년대의 이 히타이트 조약문서 서문에는 조약의 양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조약의 당사자로 1장 1절에서 5절 소개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당사자가 명단에 나오고 나면 두 번째 조약문서에 나오는 게 역사적인 서언입니다. 이게 우리로 보면 1장 6절에서 3장 29절 과거의 역사들 민수기까지 쭉 일컫는 거거든요. 그 역사적인 서언의 내용은 종주와 속주 사이의
과거의 관계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종주와 속주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종주가 그 속주에게 베풀어준 은혜, 사랑. 전쟁에 이겨놓고 무슨 은혜, 사랑이야. 전쟁에 이겼는데도 그들을 진멸시키지 않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의무조항이기도 해요. 앞으로 속주가 되면 다른 나라가 침입해 온다. 그럼 누가 막아줘요? 종주가 막아준다고. 그러니까 이 종주가 베풀어준 은혜, 종주가 베풀어준 자비를 중심으로 쓰고 있는 게 이 과거 역사 회상하는 장면이 이 조약문서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런 과거의 역사 내용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언약에 대한 조항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4장에서 26장까지인데 기본 조항이 4장에서 11장까지고 상세 조항이 12장부터 26장까지 이렇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준 종주와 속주의 관계이니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하거라 라고 하는 것들이 이 조약의 내용이고, 당연히 이 조약에 있어서 그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언약적인 군주에게 배타적인 전적인 충성을 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오직 종주님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당연히 이제 곡물을 바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매년 곡물로 그 감사의 뜻으로, 혹은 너희들을 보호해준 보험 명목비로 뭐 쌀은 뭐 어느 정도 바치고 우리나라는 뭐 은은 뭐 어느 정도 바치고 이런 곡물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곡물의 이야기는 이제 그 세부 조항에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 제물들, 이제 이런 것들로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언약 조항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언약을 맺는 종주, 군주에게 배타적이라는 건 다른 데는 절대로 주지 않는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종주에게만, 종주 군주에게만 바치는 배타적인 충성, 타협 없는 충성, 그게 가장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성에서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곡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27장에서 30장인데 이제 쭉 이렇게 어떤 일을 네가 행해야 된다 쫙 설명을 했죠. 그리고 저주와 축복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히타이트 조약은 이 어떤 조항을 지켜야 된다 세부 규칙까지 딱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축복과 저주에 관한 긴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긴 리스트들 보면 축복은 좀 적고요, 저주가 엄청 길어요. 그렇죠? 축복과 저주를 다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언약 규정을 잘 준수하고 순종하고 군주를 갖다가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그분에게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면 여기에 적힌 축복을 종주는 베풀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너희들을 앞으로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죠. 반대로 만약 불순종한다면 여기에 적힌 모든 저주들 가지고 너희들은 저주받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처벌을 시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똑같이 신명기 27장에서 30장에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언약을 비준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교회는 언약 갱신이죠. 이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원래 1세대들이 출애굽 그 시내산 호렙산에서 그 언약을 체결했으니까 이제 우리와도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등장. 그걸 언약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가 물려받아서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31장에서 34장까지는 계승지침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공증할 수 있는 증인을 소환합니다. 이 축복과 저주는 흔히 종주와 속주, 다들 섬기는 신들이 다르잖아요. 양쪽에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되어지고 그 신들이 이 조약이 비준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소환되어집니다. 무슨 신님 오셔서 이것을 우리들 사이에 맺었음을 보시고 그리고 증인이 되어주시고 만약에 이대로 실행치 않으면 종주든 속주든 처벌해 주십시오. 서로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신을 증인으로 소환하죠. 근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는 무슨 증인을 소환할 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러한 제3자 신들을 소환하지 않는 대신에 하늘과 땅이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소환을 합니다.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도록.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고요. 이 조약은 그 이후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공중에서 정기적으로 낭독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주편에서도 낭독해야 되고요. 속주편에서도 낭독해야 되고 종주도 그 언약을 잊으면 안 되고 속주도 그 언약을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서는 7년마다 한 번씩 이 전체 내용을 공중에서 낭독하도록 하는 지침을 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약은 자기 자신들 뿐만이 아니고 속주의 아들 또한 이 조약을 승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1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에도 이 나라를 종주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세대에도 이 나라는 종주로서 속주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베풀어져야 될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언약이 어떻게 보면 영원히 갱신되는 그러한 효과를 담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자녀에게 이것들을 그대로 지키게 하고 네 자녀들에게도 이것들이 다 유효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까지도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이것이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이제 7년마다 한 번씩 이거를 계속 낭독을 하고 읽는 것입니다. 이제 히타이트에서는 조약 문서에 두 개의 사본이 만들어지고요. 똑같은 것들을 가져야 되죠. 두 개의 똑같은 사본이 만들어지고 각각 사본을 종주 측과 속주 측이 하나씩 취해서 어디에 가져다 놓냐면 자기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성전, 신전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두 돌판이라고 하는 건 한쪽은 뭐 5계명, 한쪽은 뭐 6, 그게 아니고요. 똑같은 조약 문서가 쓰여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10계명이 만약에 그 내용이라면 10계명이 그대로 써 있는 겁니다. 양쪽 똑같은 문서가 두 개. 하나는 종주이신 하나님 것, 하나는 속주인 이스라엘의 것. 근데 둘 다 섬기는 성전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도 성전이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두 돌판을 다 가지고 언약 궤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돌판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복사본이에요. 등사본.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 궤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건 신들 앞에서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신들이 증언을 선 그러한 그 조약 내용이다,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히타이트 문서와 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신명기가 언제 쓰였냐 이거 가지고 사실은 논란이 많습니다. 모세가 진짜로 쓴 게 맞냐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1장 1절부터 이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순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럼 지금 요단 저쪽이 어디냐면 가나안 건너편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지금 이거 쓰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요단 이쪽에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1장 1절을 모세가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모세가 저쪽에 있었을 때 쓴 것이다. 저쪽에 있었을 때 말씀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 글 쓴 사람이 사실은 모세의 말씀을 회고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쓰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쪽 저쪽이라는 건 동쪽 서쪽이라는 절대적인 방위가 아니고 상대적인 방위거든요. 요단 쪽에서 저쪽 하면 가나안이 되는 거고 가나안에서 저쪽 하면 이 요단 동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만 보더라도 이상하고 모세의 죽음도 기록되어 있고 옛날에 모세의 죽음을 여호수아가 기록했을 것이다. 끝부분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중간중간에 1장 1절 같은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쓰여졌을 것이다. 근데 이제 히타이트 문서랑 이게 똑같은데 이건 고대에 쓰여진 글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학자들이 히타이트 아니고 아시리아 조약 문서랑 비슷한데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리아 조약 문서는 BC 700년 뭐 이때 있었던 거. 그러니까 BC 7세기 8세기에 있었던 거랑 BC 13세기 14세기에 있었던 거랑 이제 요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아시리아에 있는 조약 문서에는 역사적인 서문이 없어요. 아까 전에 종주가 속주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중심으로 한 역사 회고하는 거 있죠. 요게 없어. 그리고 아시리아에는 저주 조항밖에 없어요. 어떤 복을 주겠다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훨씬 더 구문상으로는 조직적으로는 히타이트 문서랑 가깝기 때문에 그럼 이 요단 저쪽 이건 뭐냐? 이게 그대로 있었던 게 아니고 율법이 계속 상황화되고 적용되어지고 재편집들도 충분히 있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모세의 설교, 유언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다 고대의 것이지만 이것을 나중에 후대가 재편집했을 가능성이 있다. 누가 재편집했을까? 이 책을 갖다가 신명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전에 신명기 17장 18절에 등사본 만들어서 왕 옆에 두고 항상 읽으라고 그랬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들 보면 이 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성전 개보수 공사 하다 보니까 뭐 책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하면서 들고 나오거든요. 그게 이 신명기 책이에요. 그게 요시야 때입니다. 요시야 때면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때까지 다윗 때는 당연히 이게 다윗이 늘 읽고 늘 말씀 묵상을 했겠죠. 그랬던 것이 어느샌가 왕들이 아예 이 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시야가 이걸 발견하고는 이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할 짓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이래가지고 옷을 찢고 요시야 대개혁을 일으키죠. 그때의 이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가르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요시야 때에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3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가진 성경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슬람들은 자기네들이 가진 코란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제대로 카피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는 진위성, 오텐틱한 거고 너희들이 가진 것은 오텐틱하지 않다. 계속 변개되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각각 상황에 따라 그리고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경돼서 적용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정적인 게 아니고 지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어떠한 의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철저하게 뭐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개념입니다. 율법은 사실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 창세기 강의할 때부터 이야기했죠.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마음이 없는 거는 처음부터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제사를 열심히 드려도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름 냄새 맡고 싶어서 그거 가지고 오라고 했냐? 피 냄새 맡고 싶어서 그거 가지고 오라고 했냐?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이 신명기 전체가 히타이트 조약 문서와 똑같은 구성 내용을 가지고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신명기는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주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셨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신명기를 주셨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언약의 책이다. 그래서 세 가지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이기도 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주석서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다라고 하는 거 신명기 전체적인 구조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내용,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다른 게 아니에요. 과거를 쳐다볼 때도 그때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하고 있는 거고 너희들은 순종해라. 어떻게 보면 모세는 베린 몸이잖아요. 자기는 이제 베렸어. 못 들어가. 근데 너희는 순종해라. 어떻게 보면 막 피 맺힌 절규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다이어트 해라. 막 이제 이렇게 하듯이.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경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가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명령합니다. 내가 원한다고 좋아한다고 뭘 집어넣을 수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싫어한다고 뭐를 뺄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지키면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싫어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도 순종하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콕 품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싫어하는 말씀은 그냥 없애. 부모님 말씀 들을 때에도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언약같이 붙들고 있어. 근데 내가 싫어하는 말 한 거는 언제 그런 말을 했어? 그렇죠? 아예 마음에 두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가감이 없어야 된다. 내가 마음에 들건 마음에 들지 않건 둘 다 무조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나중에 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가감하는 자는 이 성경에 적힌 모든 저주를 다 받을 것이고 모든 복을 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는 모든 것들의 베이스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무가 아니고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신명기 율법에서 가르치는 율법의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깊이 숨겨져 있는 베이스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절대로 그거는 이걸 헌신하면 뭘 받겠지? 그거는 가짜예요. 그건 하나님이 압니다. 그게 종교고 그게 우상숭배예요. 뭔가를 노리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저 여자한테 이거 해서 이거 빼먹어야지.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저 여자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저 여자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막 해주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이걸 해주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하겠지. 이런 사람은 그렇게 그런 반응 안 오면 열 번에서 주워 패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거다. 근데 그건 내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준 사랑이 먼저다. 네 번째,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구분된 존재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는데 단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과 구분하시냐? 너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신명기 8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가 가장 못났기 때문이다. 너희가 좀 잘났기 때문에 선택하면 잘난 것 때문에 선택하는 분도 오해할까 봐
모든 민족들 중에 가장 적은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극도의 은혜죠. 이것도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리고 또한 택하심도 이스라엘을 잘나게 하려고가 아니에요. 너희들을 통해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죄가 사실은 교만이거든요. 모든 게 다 교만이에요. 시기 질투도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별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시기 질투도 안 해요. 남이 잘하면 잘하나 보다 그냥 이러고 그냥 말지. 교만해서 내가 올라서려는 사람이 그러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이 가장 연약하고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고, 택하셔서 너희를 특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방인과 구분된 삶을 살게 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을 일컬을 때 너희들이 형제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신명기 안에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도 유일한 하나의 연합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다. 분열을 막으려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신명기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 너희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포에게 행하는 율법들을 다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동포에게는 이방인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한 운명 공동체니까.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하나이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몸을,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들이 열방으로 흩어지는 것들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욕보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열방에 흩어진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함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고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결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예배 장소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만 해야 된다. 이게 예배의 중앙화라고 하는 작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후세에 어떻게 보면 중앙 집권적인 종교화를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후대 문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발전할수록 왕권 중심으로 중앙화가 이루어지니까 이전에는 곳곳마다 막 예배 드리던 것들을 이제 성전 중심으로 중앙화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근데 여기서는 예루살렘이라는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나온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곳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실 특정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배의 장소의 중앙화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흩어져서 산당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그들이 여호와만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산당에서 다른 신들을 같이 섬기고 있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혼합 종교화된 그 모든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예배들을 전부 다 그 중앙화시키는 작업들을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구별 짓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성전을 택하신 거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장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 예배의 중앙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약까지 쭉 본다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만 만나 주시는데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산에 올라가 산다고 만나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종교 저 종교 뭐든지 잘 믿으면 돼가 아니고 그렇죠? 뭘 믿든지 그냥 열심히 잘 믿으면 돼가 아니고 길은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유일신을 강조하는 것이면서 유일한 길을 신약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율법의 중요성. 사실은 이 율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그 거리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나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마음과 상관없이 재래 의식적으로 지키는 거, 할례 같은 것들. 할례 안 지키면은 할례를 안 하면 내가 하나님 백성 아닌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지금 바울은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비판하는 율법은 전부 다 그런 겉으로 하는 재의식 중심적인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지.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덕, 윤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 대의는 그대로 다 신약에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11조 예를 들어서 11조라는 것들은 폐지된 거예요. 사실은 신약에서는 11조 하란 말이 없습니다. 근데 11조의 근본적인 정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뭐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내가 가진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 잠깐 맡기신 정확한 물질관을 구약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변하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건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을 여러분들 뭘로 받아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조문에 쓰여진 그 율법까지도 그러는데 너희는 그런 율법을 가진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진 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진 자라고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할 수밖에 없는 법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다서에서 나오는 니골라당 같은 이런 것들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의 전체적인 목적은 이 율법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 율법을 우리가 여호와 앞에 지키고 그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언약을 갱신하기 전에는 백성 아니었냐? 백성이었죠. 근데 그거는 상기시키는 거죠. 우리들도 그래서 이 계속 언약의 백성임을 상기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과 결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갱신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나는 오늘 하루를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언약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비록 실패해도 또다시 다음날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부터는 다시 언약의 말씀으로 갱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언약을 갱신하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언약 갱신에 중요한 목적을 주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어떻게 읽어야 되냐?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이면서 앞에 있는 모든 성경들을 해석하는 성경 안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살펴볼 수 있는 주석서 역할도 하면서 그러면서 언약, 히타이트 조약 문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메시지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도 항상 날마다 언약을 갱신하는 거다. 그 각각의 내용들은 다음 주간부터 또 살펴봐 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신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